네, 여러분, 오늘은요, 수치해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힐링 세션을 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그 수치 빙의해고가 있었어요. 자, 빙의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 참 그건 무서워. 일반인이 아니고 빙의는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게 막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아니요. 충격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빙의 상태로 살아요. 깨닫기 전까지는. 왜? 이 인간의 마음 자체가 무수한 영혼이거든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기쁘고 슬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을 느끼는 존재, 슬픔을 느끼는 존재,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존재, 그 존재 하나하나가 에고 관념체, 영혼들이에요. 조상 중에 굉장히 미움받고 살면서 고통을 겪고 미워했던 그 조상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조상이 득도해서 깨달아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면 죽을 때 하늘 품고 그 마음이 본래로 돌아가지 못하지요. 그 마음은 유전인자로 내 무의식에 있다가 정잘안잘 통해 나에게 내려옵니다. 엄마 아빠의 모든 인생이 나한테 오는데 그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의 그 엄마 아빠 이렇게 쭉 내려오죠. 조상들의 모든 삶, 영혼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혼의 끌림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살면서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조상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딸려가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죽임당한 마음이 큰 그런 빙의예고가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토로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 대인 공포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기를 봤는데 그냥 죽이고 싶었다. 그런 자기 마음에 충격을 받아. 그런 충격적인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줄 뿐이에요. 그냥 자연의 이치와 똑같아요. 마음은. 불을 지르면 불이 나지요. 물을 갖다 부으면 꺼지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세개 심으면 세개가 나지요.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미움받은 에고는 세상에 그냥 또 미움을 줄 뿐이에요. 미움을 주니까 세상이 또 나한테 미움을 주고, 그러면 난 또 미움을 주고, 이걸 알아차려서 내가 미움을 받은 에고의 아픔을 느끼고 스탑! 미움을 주지 않아야 돼. 세상에. 이때 이게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이 안 따려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으키지? 이상해라 하고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머리에 분별심으로 참지요. 이건 나쁜 마음이야. 이게 점점 커져요. 참으면 참을수록 이 마음은 인정 못 받아서 계속 올라오죠. 이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이.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다 확 죽이기도 하고 딸려가 버리죠. 우리가 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인데 머리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인데 딸려갈 때 빙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따지면 아닌 분이 거의 없어요. 왜? 나는 화를 안 내고 싶어. 우리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냥 화가 나서 막 쌍욕이 나와. 내 자식을 때리고 싶지 않은데 막 때렸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 정신이 아닌 막 무언가 홀린 듯이 하잖아요. 마음에 딸려가잖아요. 너무너무 센 마음은. 그걸 우리가 이제 빙의예고라고 하는데, 오늘 힐링 세션한 그 아기가 그 수치 빙의예고가 있었어요. 수치 빙의예고는 뭐냐면 그 수치당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수치당한 여자.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수치당한 여자 마음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 왜? 남존여비가 얼마나 세니까.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심지어 죽으라고 이목에 이렇게 밀어놓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죽은 줄 알고 애가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닐에 둘둘 말아서 갔다가 묻으려고 땅에 이렇게 아버지가 가서 땅을 팠는데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서 차마 양심에 걸려서 못 죽였다. 이런 분. 그걸 만약에 그냥 땅에 묻었으면 생매장이죠. 그게. 그렇게 여자가 천시받고 그렇게 수치당한, 무시당하고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생겼어. 그럴 경우에 실망하고 무시하고 수치당한 그 여자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그 수치가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프죠.
수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픔 그 자체예요. 너무 아파요. 수치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존경, 인정. 수치와 무시는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무시당했다, 수치당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존경과 인정의 반대말이 수치, 무시거든.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걸 가장 그 지고의 가치를 삼고 그것 때문에 그 존경과 인정과 사랑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삶의 목적 자체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꾸로 에고 보고 수치와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그걸 인정하라고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하라고 하면 죽으란 얘기죠. 에고가 사는 목적 자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건데 너 죽어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으면 죽는 거예요. 에고가 죽어야 돼. 에고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이익 보는 거, 존경받고 남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죽는 길은 뭐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그 아픔 느끼고 다 뺏겨서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고 버림받고 남한테 지배당해서 짓밟히고 이럴 때 그 아픔을 느끼면서 에고가 죽는 거예요. 절대 그걸 안 당하려고 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에고의 속성이니까. 목숨줄 안 끊으려고. 그래서 수치 에고는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모든 에고 중에 제일 센 게 두려움과 수치인데 제가 보기엔 두려움의 에고보다 수치 에고가 더 센 거예요. 두려움도 절대 안 죽으려고 죽는 건 뭐죠?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수치를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요. 수치 당했어요. 이걸 인정할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일단은 수치나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묵살해버려. 두 번째는 수치당하거나 두려움이 올라와도 수치나 두려움이 올라와도 내가 이렇게 수치당한 여자고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여자예요를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존재라는 걸 부인해. 실컷 무서워하고 나서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응? 남자분들이 제일 인정하기 힘든 게 두려움이에요. 막 엄청 공포영화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고 나서 부인이 또는 여자친구가 당신 되게 무서웠구나?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별로 안 무서워서 그냥 소리 질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겁쟁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남자분들이. 네, 나 겁쟁이에요. 나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이렇게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실제 느꼈어도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한 이유는 죽기 싫어서. 그 에고가 죽거든요, 인정하면. 고집 부리면서 인정 안 하는 거죠. 응?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딸려다녀. 두려움이 올라오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막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두려움에 막 딸려다녀. 응? 그게 두려움 빙이고요. 수치 빙이는 뭐예요? 수치가 올라와도 할 건 다 해야 되거든. 근데 너무 수치여서 해야 될 걸 못해.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놔서 이 문제 풀어봐. 근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못하고 선생님 못하겠어요 계속. 학생이 선생님 말 듣고 그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창피해서 내가 해야 할 거를 못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저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그래서 못 갔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걸 못할 정도로 이게 날 끌고 다녀. 그게 빙의 상태인데 사실은 그 에고가 안 죽으려고 어떠냐면 절대로 그 수치나 두려움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특히 수치 속으로는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기의 행태가 뭐냐면 제가 딱 힐링 세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안 느껴 처음에는. 근데 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손 대고 있으면 그냥 무의식이 열리면서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아픔이 정말 제 손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막 칼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회칼 같은 칼이 막 쭉쭉 나가는데 막 나중에는 막 엉엉 울어. 자기도 아프다고. 그냥 대고 있는데 엉치뼈 있는데 거기 수치 빙의가 딱 고여 있더라고요. 수치만 올라오면 버려버리는 거지. 안 느끼고. 응? 괜찮아 이러고 딱 안 느끼는 거야. 막 창피당하는데 괜찮아 이러고 안 느끼고 계속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그 수치가 나라고 인정 안 하고 계속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거기 잠겨 있어버려.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오면 이제는 수치를 아예 못 느끼게 돼버렸어. 처음엔 조금 느끼다가 안 느끼고 무시하면서 그 에고를 계속 버리면 수치당한 여자 마음을 버리면 나중에 못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수치당한 그 여자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수치당한 여자 마음이 너무 무서워. 인정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오고 이렇게 막 두려움이 올라오다 보면 이 두려운 나를 정말 이 약자잖아요. 약해서 겁에 벌벌 떠는 나를 느껴지니까 죽이고 싶은 미움 살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또 미움 살기로 딱 가.
미움 살기로 가서 막 죽이고 싶은 미움을 막 올리다 보면 이 죽이고 싶은 미움은 나쁜 마음이니까 또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수치로 안 들어가고 죽이고 싶은 미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두려움으로 가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사실은 이 모든 두려움과 이 죽이고 싶은 미움 살기와 이것들을 전부 수치에고가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감추는 거야. 보호막, 보호색이라고 하죠. 카멜레온 같은 그런 동물들이 그 자연의 색깔과 똑같이 보호색을 해서 들통 안 나려고 똑같죠. 이 수치스러운 여자 마음, 이 빙의에고는 자기 감추려고 인정을 안 하고 느끼질 않고 대신에 두려움, 자기 수치를 보는 두려움을 일으켰다가, 자기 수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올렸다가, 자기 수치를 보게 하려고 그러면 서러움을 올렸다가. 그래서 가끔 왜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막 우는 분들이 있어. 그게 울 일이 아니죠. 지적하면 자기의 수치를 보는 거잖아요. 부끄럽잖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될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수치를 안 느끼려고. 수치를 너무 싫어하지요. 현대인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울어. 서러움으로 수치를 느끼는 대신에 막 울어. 그럼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수치 주지 말라고. 또 어떤 아기는 희죽희죽 웃어요. 왜냐면 그 수치 때문에 막 쑥스러운 웃음을 흘리면서 안 보려고, 이 수치를 안 느끼려고 그냥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게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수치를 인정하고 느껴야 그 수치에고가 죽어서 다시는 수치스러운 짓을 안 하는데. 또는 지적을 하면 막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막 너무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막 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닌데 수치를 느끼라는 건데 자기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좀 심하게 수치를 느끼게 하려고 할 때 심하게 모욕감을 느끼면 어떤 현대사회는 그게 있잖아요. 명예훼손, 모욕죄. 그쵸? 수치당했다고 느낄 때 그걸 아예 죄로 다 명시해서 건드리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고의 세상은 나를 건드리지 마. 수치 당할 때 죽는데 수치 안 당하겠어. 네가 나 수치 주면 너는 명예훼손이야. 모욕죄로 고소할게.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도 그거를 모욕죄, 명예훼손죄. 나 수치 올라오면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올라오는 건 네 탓이 아니라 내가 수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 수치가 내 거라고 인정을 해야 그때 수치에고가 죽고 도가 되는데 그걸 다 막아버려.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하니까 수치는 점점 더 커지고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치에고가 크지 않은 분은 좀 심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혼내켜도 죄송합니다. 제가 고칠게요. 훅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수치에고가 너무 큰 분. 늘 수치 올라올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버린 거야. 불쾌하고 이거는 아주 더럽고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수치를 인정 안 하고 계속 버린 분은 굉장히 크지요. 건드리기만 해도 막 펄펄 뛰면서 날 모욕했다. 네가 나를 갖다 무시했다. 막 이러면서 덤벼들어요. 본인은 더 괴롭죠. 그 수치를 느낄 땐 굉장히 괴로운데 그걸 느끼고 내 거라고 인정해야 이게 죽고 편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은 수치에고가 다 죽어서 수치가 아님을 아는 경지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수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은 다 수치를 갖고 태어났어. 밥 먹고 똥 싸야 되니까 화장실 안 갈 수 없고 그게 수치로 여기잖아요. 관념상으로 볼 때.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 데서나 똥오줌 안 누는 이유가 뭐예요? 수치스러우니까.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뭐예요? 수치를 알잖아. 개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봐요. 인간은 안 그렇잖아. 수치가 왜 나쁜 겁니까? 수치를 아는 인간이 고등동물인 거죠. 수치를 알고 인정하면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수치가 아님을 알아 편안하지요. 하지만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수치 덩어리 자체가 돼서 수치가 인 줄을 모르고 막 수치를 떨면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수치스러운 짓만 하고 돌아다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치의 빙의에고 상태가 가끔씩 나오죠? 저기 높은 공직자분들께서 이상한 짓 하잖아 가끔씩. 부장판사께서 무슨 뭐 엉덩이 뭐 바바리맨도 하고 고위 공직자가 보좌관으로 외국 가서
여자 인턴 엉덩이 만지고 이런 짓 왜 할까요? 성추행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수치가 올라올 때마다 이 수치는 더럽고 불쾌하고 나쁜 감정이라고 다 버렸어요.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체처럼 그게 하나의 빙의가 돼요. 그래서 날 끌고 다녀. 그래서 절대로 그 힘에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세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올라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러 어떤 아기가 왔는데 이 아기가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2번인가 3번 걸려서 이제 한 번 더 걸리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막 울면서 그걸 청산하러 왔어. 근데 저보고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에라 엄마,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나 미쳤나 봐요. 응? 아니 정신차 어떤 여자를 보고 그냥 아, 저 여자 이쁘다 하는 순간 그 다음에 필름이 끊긴대요. 머리도 생각이 안 난대. 손이 가 있대. 엉덩이에.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게 걸렸대. 그래서 2번째는 엄청 열심히 했대요. 이걸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무슨 보호 관찰 기간이 있죠. 그때 또 저지르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기간에 자숙해야 돼. 이런 기간이 있대요. 그러면 누구나 인간이 다시 안 당하려고 절대 안 하려고 하지. 하려는 인간이 어딨어. 해도 그 기간을 넘겨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2번째 걸릴 때도 버스에 앉아있고 옆에 예쁜 여자가 탔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대. 보니까 이미 허벅지에 손이 올라가 있고 여자는 소리 지르고 있더래요. 정말 자기를 죽이고 싶었다고. 막 우는 거야 이야기가. 그 뭐냐 수치 빙의예요. 너무나 수치라는 감정 자체를 거부하고 안 느꼈어. 그 감정이 불쾌했어. 왜 이 아기가 엄마한테 자라면서 수치를 많이 당하고 자랐어. 근데 이 아기 혼자가 아니에요. 그 아기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엄마한테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겪었어. 그러면 처음에 에고는 느낍니다. 그 수치를. 그러다 계속 수치를 늘 당하면 나중에는 자기 방어 기제로 안 느껴요. 안 느끼고 이 마음을 버려버려. 그 마음을 계속 버리니까 이 수치가 너무 아파져. 버림받은 아픔이 생겨. 그래서 수치가 너무 아픈 수치가 돼. 아플수록 나는 못 느껴. 그래서 완전히 버려버려. 그럼 이 수치가 한번 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한 아픔이니까 나를 뚫고 올라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폭행범이나 성추행범은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전자발찌 채워도 달려들잖아요.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수치를 안 느끼고 버려서 수치 느끼는 수치가 뭐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여자 만지고 그럴까요? 그렇죠?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너무 수치 자체라 수치를 모르는 에고가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수치빙이에요. 그리고 절대 안 죽으려고 수치 올라오면 그 마음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렵고 서럽고 밉고 막 이런 마음을 올리면서 대신 안 보려고. 그리고 누구한테 조금만 건드리게 그 수치가 건드리면만 치면 미움을 쓰면서 저 사람이 날 모욕했어. 뭐 이렇게. 현대인이 도를 닦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죠. 온갖 환란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수치 당해야 돼. 응? 그 수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그 수치 비니는 갖고 태어나요. 저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어. 여기 와서. 저희 엄마가 처녀 때 임신을 했잖아요. 지금은 처녀가 임신해도 그게 흉이 아닌데 제가 69년생인데 69년도에 어땠겠어요. 그때는 옷깃만 스쳐도 남자랑 눈만 마주쳐도 수줍고 결혼해야 될 때인데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으니 그래서 그걸 들켰어요. 또 외할머니한테. 외할머니가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고 막 죽자고 막 수치를 얼마나 줬는지. 저희 엄마네 그 외갓집이 전부 수치 거의 뭐 빙의 상태죠. 엄청 세요. 그 집안 관념 자체가 다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에고가 센 사람은 수치당하고 수치 주고 계속 수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두려움이 센 사람은 오직 세상을 두렵게 하고 두려움을 받고 그래서 늘 겁에 질려 살고 그것들이 벌어져서 사랑으로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는 계속 그 안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죠. 저희 엄마를 막 특히 성수치라고 하잖아요. 성은 엄청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좀 잠잔게 섹스한 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육체로도 사랑하려고 태어난 건데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 수치를 당한 거예요. 요즘은 수치를 안 당할 걸 그때는 수치를 당한 거죠. 그게 수치였으니까 그 당시에. 수치는 날마다 관습에 따라 나라마다 다 달라져요.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하면 엄청난 수치지만 저기 아랍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수치가 또 아닌 거야.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진리가 아니고 가짜죠. 허상이죠.
하지만 엄청난 인간 집단 무의식 속의 에너지, 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할 때 괴로움은 엄청나죠. 저희 엄마 그걸 다 당한 거야. 제가 뱃속에서 수치를 완전히 당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수치당하고 미움만 다 받고 태어났어요. 내가 받은 게 수치뿐인데 뭘 주겠어요, 세상에. 미움하고 수치밖에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 그걸 주면 뭘 받죠? 수치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수치당하고 미움받지 않으려고. 참아도 소용없는 거야. 참아도 계속 수치는 올라오니까 제가 계속 버렸겠죠, 수치를. 그 괴로움 안 느끼려고. 참으면서. 버리니까 이 수치가 너무 아픈 수치가 돼서. 그게 한번 딱 올라오니까 저를 미친 여자를 만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성수치로 저를 낳았듯이 제가 성수치를 떨고 다녔어요. 막 바람을 피우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 남자들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어. 이게 정신병이지.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미친 사람인가. 좋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나. 응? 제가 이혼할 때도 그냥 좋게 헤어지면 될 것을 남편이 매달리고 좋게 안 헤어져준다고 온갖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수치를 다 떨면서 남편에게도 수치 주고 나도 수치스럽게 그렇게 이혼을 했죠. 수치의 애고가 있는 한 그 수치는요, 자기와 남을 수치스럽게 하고 수치 떨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병이 있나? 병원 가서 진단도 받아보고 멀쩡하더라고요.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 수치 비닐을. 근데 왜 그걸 못 버렸는지도 알았죠.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수치를 느낄 수도 없고 심지어 수치 빙의의 그 아픔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면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에너지 그냥 딸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병인 거예요. 마음의 병. 그걸 현대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수치스러운 짓을 이상한 짓을 할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오늘 힐링 세션한 그 얘기는 어떤 수치스러운 짓을 하느냐. 항상 사랑달라고 할 때 예쁘게 하질 않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쓰는 거죠. 예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쁜 짓을 하고 남의 마음 이해해주고 나 사랑해주세요. 귀요미를 하겠죠. 애기처럼. 근데 이야기는 항상 울어. 서러움으로. 그리고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을 주면서 사랑받으려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면서 사랑받겠다고. 수치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늘 그렇게 여자 조상들이 그 수치 애고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우고 가정이 있는데도 그런 여자 남자분들은 전부 그런 수치 빙의가 살아온 거예요. 성으로 수치 당했던. 그래서 성으로 수치를 세상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건 학식과도 상관이 없어요. 가끔씩 보면 왜 공부 많이 한 우리 판검사님이나 막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교수님들 이런 분이 성추행도 하고 가끔씩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럼 왜 배운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바보라 하나요? 무의식 속에 수치 당한 에고가 있는데 그 에고의 아픔을 인정을 안 하면 그리고 수치를 계속 버리면 나는 언젠가 세상을 향해 엄청난 수치를 떨게 돼 있어요. 그 아픔만큼. 얼마나 아파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너무 아프죠. 그래서 나와 주위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정치인 중에도 있잖아요. 굉장히 덕망 있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거나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당한 에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너무 아파서 버리다 보니까 성으로 수치당한 에고죠. 그러니까 성으로 수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머리로 해결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그 수치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 그럴 때 수치에고가 죽게 돼요. 수치를 알고 수치에고를 인정해서 수치가 분리돼서 수치스러운 짓을 알고 내가 해야 할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것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수치스러운 게 분리가 돼야 인간답다고 할 수 있고 인격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걸 못할 때 우리가 인간 같지도 않아. 저 사람은 저거 인격이 없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에고를 계속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그 아픔을 느껴서 수치가 아님을 알고 수치 에고가 다 소멸됐을 때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치를 안 만큼 인격이 있는 것이고, 수치를 벗어버린 만큼 신성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수치를 다 벗어버렸을 때 수치가 주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수치가 없음을, 본시 없던 수치를 만들어서 스스로 고통 겪고 있음을, 자승자박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회에 본인이 수치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가식 떨고 감추거나 안 느끼면서, 아니면 실실 웃거나, 그게 더 수치스럽죠. 아니면 서러워서 막 울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어떤 행동을 계속하거나 뭘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치를 계속 떨고 다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의식국에 수치를 당한 아픈 마음이 있어서 그 빙의 에고가 그 아픔을 안 느껴줘서 그 빙의 에고가 계속 올라서 날 끌고 다니는 것임을 아시고 수치의 아픔을 느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수치 아픔 인정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수치스러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살기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나와 남의 수치를 죽이고 싶어하는 미움 속에서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오직 수치 주고 수치당하며 미움으로만 살았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수치스러운 나와 타인을 죽이고 싶은 미움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용서하세요.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하소서. 수치의 고통에서, 미움의 고통에서 구하소서. 나는 수치스러운 나를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조차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내 수치를 볼까봐 두려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남들에게 내 수치 들킬까봐 가식 떨며 아닌 척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들의 수치를 두려워서 피하며 뒤에서 몰래 미워하고 흉보며 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수치 감추느라 괴로웠습니다. 수치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인생이 온통 수치를 감추고 수치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참회합니다. 수치스러운 나를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 부려서 미안합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용서하세요. 이제 당신을 인정할 테니 나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영체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수치스러운 나와 타인을 두려워하며 두려움도 인정 못하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수치스러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나는 내가 기꺼이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이제까지 높아지려고 살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살았습니다.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수치당하고 열등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아픈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기꺼이 인정하며 남보다 낮아지고 순종하고 아픈 나를, 열등한 나를 나라고 감싸주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체여, 이런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수치를 내가 당하고 무시도 내가 당하고 사랑은 남이 받고 인정도 남이 받고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할 때 진짜 사랑이겠죠? 그게 아픈 사랑이겠죠? 여러분, 아픈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아름다운 참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